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마하나임, 여러분들이 자료에 보듯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의 마하나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있고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고,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누구고 어떤 존재고 그들이 싸우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누구와 싸우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인지, 그들에게 주어진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느낌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험 방송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도와 잔적의 무리를 쳤으니. 어린이 여러분, 잔적이 무엇이에요? 잔적, 하윤이. 잔적이 뭘까? 남아있는 적군. 남아있는 적군이 잔적이에요. 무리를 쳤으니 이는 그들이 모두 힘센 용사요 군대의 대장들이었습니다. 그때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자 그에게 가니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 같더라. 이 땅의 다윗의 군대를요, 하나님의 군대같이 용맹스럽고 힘센 군대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도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이 군대를 갖다가 여러분 알기 전에 이 군대의 대장이 누구냐? 여러분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한 270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다 세하려 보니까 한 정말 280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만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군. 만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하윤이. 예, 만 개나 되는 군대의 대장, 만군의 주라는 뜻이에요. 만 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많은 군대의 주인이, 대장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자, 먼저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군대의 대장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한다. 예, 대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군대의 대장이기도 하면서 용기 있고 힘 있고 잘 싸우는 전사입니다. 군인입니다. 이사야 42장 13절에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그의 원수들을 쳐서 어떻게 하시더라? 승리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29절에도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군대의 주인이 아니요, 두 개의 군대의 주인이 아니요, 수많은 군대의 대장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군대를 데리고 싸우고 계시는 전투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셨죠? 군대가 하나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싸우시고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자, 먼저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저 양반이 진짜 하늘의 군대가 없는 데 있다고 하느냐, 있는 데 있다고 하느냐를 보겠습니다.
자, 하늘의 군대 먼저 다니엘 4장 3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다니엘 4장 35절입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어서나 땅의 거민 가운데 있어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라니. 하늘에 분명히 군대가 있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끄실 때도 자기의 뜻에 따라 이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군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두 개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만군이 존재합니다. 그 만군 모두가 만군에 속한 군인 병사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또다시 하나님의 군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예수님과 싸우고 이기던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던 그날 밤에 야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만난 천사를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또 여러분, 신약에도 이 얘기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 그거는 구약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의 군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몇 개의 군단?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군단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고기를 드시는 유인선 집사님 아세요? 군단이 몇 명의 군인이 속해 있을까요? 예? 아이고, 그건 아니고요. 로마 시대에 일개 군단의 병사가 6,000명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직도요, 사령부가 있고 군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있고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방위대 조직입니다. 제가 방위받을 때 조직인데 이렇게 수천 명이 하나의 군단에 있는데 12군단을 즉시 예수님의 사업에 하나님이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의 군대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군대, 여러분,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군대는요, 대장의 말을 무조건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맛배기로 말씀드렸듯이 이 군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싸우는 군대.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하늘의 군대가 있음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자, 지상의 군대는 그럼 뭐냐? 지상의 군대. 자, 이제부터 이 마이크 오디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자, 어느 분께서 이 마이크 좀 받아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마이크를 받으신 우리 범준이가 아모스 9장 6절을 읽어주세요. 아모스 9장 6절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군대라는 게 이렇게 성경 곳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크게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어떻게 들리는지도 한번 확인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그의 층들을 짓고 땅에 그의 군대로 기초를 세우니가. 네, 여러분, 하늘에서 그의 층들을 짓고 땅에 누구를 통해서 기초를 세웠다? 그분의 군대를 통하여 기초를 세운 사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도 그들의 하나님의 군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닌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군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 왕청에 계신 서춘자 집사님, 박용호 형제님은 군대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데는 군대가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군에서 모든 걸 통치하죠. 네, 그래서 구약의 군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6절을 우리 서연이가 한번 또박또박하게 읽어주세요. 마이크를 좀 띄우고 좀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사무엘상 읽어주세요. 우리 서연이가. 사무엘상 17장 36절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는 필리스타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예. 그도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자, 팔레스타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이 전쟁을 보면 이 상황에서 보면은요, 그 필리스타인들과 전쟁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닫혀지지 않도록 범서야 자꾸 그 마우스를 갖다가 클릭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건 좀 빨리빨리 갈게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러분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나왔더라. 그래서 애굽을 탈출했던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그들이 다윗을 도와 잔적에 무리를 쳤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같더라.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군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신약의 군대입니다. 신약의 군대는요, 먼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디모 2장 3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카카오 TV 라이브에는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누구의 훌륭한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고난을 견뎌내라. 자, 신약에 분명히 군대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사단의 군대는 아니겠죠? 여러분, 자, 이 군인들이 무엇을 하느냐? 군대가 무엇을 하느냐?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싸움은, 이 군인들의 싸움은 총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칼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군사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실제로 우리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선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뒤로 가서 윤선 집사님께서 1900년도 원고 30의 내용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뒤로 갔다가 한번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싸우고 있어요. 하늘에서 온 군사도 있고요, 이 땅의 군사 우리도 있고요. 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읽어주세요. 만약 휘장이 거치고 각 사람이 사단의 매혹적인 관계로부터 땅의 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부주의한 태도로 인해서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의 가족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그들은 자만심이나 자기 과시의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본으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부주의한 태도로 인하여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싸우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이 땅의 군대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맨 앞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은 하늘의 군대가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려고 사단의 대리자들과 계속 교전 중임을 볼 것이다. 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오늘 오후 시간에 영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까 합니다. 우리의 눈이 육의 눈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겸손하게 그 싸움에 참여하는 용사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치열한 전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소집된 군대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2장 13절에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표효하며 그의 원수를 쳐서 승리하시리라. 아멘. 지금도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성경의 많은 곳의 말씀처럼 맨 이 군대들의 맨 앞에는 누가 서 계시다고요? 어린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군대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누구냐 하는 거. 죄송합니다. 이 시대의 군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는 겁니다. 저 상관 무슨 얘기야?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군대라는 말이 어디 써 있어? 여러분의 개역 성경에는 아가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솔로몬의 노래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3절. 어느 분께서요 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솔로몬, 마이크를 앞으로 한번 더 돌릴게요. 집사님 좀 들고 계시고요. 자, 어느 분께서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6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준비한 거는 13절이죠.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가. 자, 마이크를 읽어주세요. 마이크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가. 6장 10절도 읽어주세요. 10절 12절이 아니고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6장 10절. 유명한 말이죠. 아침처럼 비추고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그럼 뭐예요? 그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다시 13절로 오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교회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여러분, 아가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지은 시로 표현되어 있지만 핵심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얘기는 교회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군대로서 돌아오라. 자,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마치 두 군대를 합친 모습을 이 교회에서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그 6장 13절에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자,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이재필 형제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악과의 오랜 투쟁의 가장 불우한 시대에 여호와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악과 투쟁하고 오랜 투쟁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의 영원한 목적을 받은 군대가 누구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당신의 백성들은 현재의 시련 저편, 투쟁이 끝나고 구속받은 이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미래의 승리를 바라볼 허락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받은 여러분이시여,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이 싸움을 맡기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 현재의 시련 저편, 투쟁이 끝나고 구속받은 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미래의 승리를 바라볼 허락을 받았다.
여러분 하면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광경인 이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는 여러분 이게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지만 앞으로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일 때 하나님의 군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각 시대의 투쟁이 신속히 끝나고 약속된 축복들이 곧 모두 완전히 실현되려고 하는 오늘날 당신의 교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예,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그들이 이룬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 모습을 나와 있던 겁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에 두 군대를 합친 것과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있고 바로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군대인데요. 이 땅에 있는 군대 다 모두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19장 8절에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 의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정재현 형제가 교사를 하시면서 세마포 얘기를 몇 차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입어야 될 의복이 뭐였어요? 세마포였죠. 그 세마포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만 존재합니다. 그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에 옵니다. 바로 여러분 하늘에서 세마포를 입은 군인들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입은 군인들이 합쳐져서 마지막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이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 이 땅의 군대는 여러분 마지막 교회를 의미합니다. 정결한 세마포에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군인인 것입니다.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군인대는요 철저한 규칙과 또 규칙을 위반하면 처벌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군대에서요 명령을 내렸는데 거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투 시에는 재판 없이 죽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 복종인 겁니다. 순종인 거예요. 자, 여러분 큰 해침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중에 큰 소리 외침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이미 큰 해침은 시작된 것입니다. 큰 해침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질 때까지 큰 소리는 외쳐질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진 육적인 사건이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군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정렬시켰다. 그러나 공격을 가하지 말아야.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칼을 들거나 총을 들고 싸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열을 강조하고 싶어요. 대열의 선두에 누가 섰어요? 무사가 섰습니다. 무사가 누굽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맨 앞에 서는 겁니다. 칼제비란 뜻이에요. 무사.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영적이고 전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맨 앞에 쓴다는 겁니다. 예? 제사장이 맨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군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영혼에게 말씀을 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사가 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섰는데 이 제사장은 무엇을 들고 있는 제사장이다?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이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군대가 서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말씀은 뭐냐? 이 교회는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영적으로 튄 그 영적으로 힘을 가진 부사들이 맨 먼저 서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군대가 가는 규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고 1899년에 보니까 이 군대들에게는요, 지금도 방송은 끊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저에게요. 자료를 주시면은 어떤 분이 있어요. 자료를 보고 계시는 척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는 분이 계신데, 저를 좀 봐주십시오. 자, 군대가 그렇게 서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군대의 싸움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승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힘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내가 싸우려고 해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싸움에는요, 우리는 군대로서 서 있기만 합니다. 싸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리고성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기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였어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할 때 소리가 외쳐지니까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싸웠는지 아세요?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예수님이 나서서 싸웠고 그의 군사들이 나가서 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강미란 집사님 1892년 리뷰 앤드 헤럴드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 천천히 읽어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는 군대로서 우리의 의지를 받쳐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읽어주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그 성벽에 손도 대지 않았다. 여러분, 손도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군사들이 돌았어요. 그리고 그 군사들은 용감한 군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왜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돌아온 하나님의 군대인데, 총을 들고 칼 들고 싸우려고 안 하고 돌기만 하네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주의 천사들이 성체를 엎어버리고 적의 보류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보루가 성입니다. 여리고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러나 잠시만요. 앞으로 있을 큰 핵심에서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그 백성들은요, 여러분, 의지를 바치고 있어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의 교리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의 주를 믿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그들의 맡은 분량이 있었다.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어이구, 뭐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다 보면 우리 품성이 너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모든 영혼들 위해 암흑의 왕과 생명의 왕 사이에 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지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요.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 부대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모습은 총 들고 가서 엎어놓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켜야 한다. 우리 군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미는 우리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싸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요, 우리는 이 싸움의 협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협력을 얻어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싸움을 싸우시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생명의 왕은 그 일의 선두에 서 계신다.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이하며 정욕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6페이지 이제 마지막 내용에 가깝습니다. 자, 이 군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은 일치된 행동으로 일해야 한다. 여러분, 군대는 단결이고 협력이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 그들이 명령에 복종치 않으면 충실한 병사들이 될 수가 없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병사가 될 수 없으면 사단의 병사가 된다는 그것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연합된 행동이 필수적이다. 한 군대의 모든 부대가 타 부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군대가 있다면 그 군대는 참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우리 IMS 총 교인이 4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 중국의 교회, 또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각 군대로서 똑같이 군대 장관 밑에서 여러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젯밤 9시에 델라파스 목사님이 전 세계 교인들을 향하여 특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 미국에서부터 시간대로 다 해서 전 세계의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군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님의 종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고 한 몸으로 한 지체로서. 요즘에 우리 범준이가요, 여드름이 난다고 막 얼굴을 짜요. 여러분, 얼굴에 뽀드룩지가 나면 아프지요. 모두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어느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느 나라 교회가 어려워지면 함께 기도하고 도우려고 하고 한 몸으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줌으로 하는 모임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은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가면 우리가 모이는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히 여러분 우리가 뭐 1박 2일 3박 4일 모여가지고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랬다 뉴스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복음을 만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줌에 대한 걸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새로운 영토를 더하기 위해서 그의 병사들은 연합해서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연합합시다. 우리가 연합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분은 굳세게 전진할 단결된 군대를 부르고 계신 것이지 따로 독립된 분자들로 구성된 한 무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군대는요, 여러분 보세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총알을 막 쏘죠. 근데 죽은 사람도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된 총알이 몇 개였을까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약 한 700개나 800개 총알에 한 명이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정조준에서 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쏜 거예요. 그런데 총알이 빗발치듯이 요즘의 총알은 어떠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가슴에 맞거나 머리에 맞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요즘의 총알은 하도 무기가 강력해서 그냥 여기가 탁 끊치면은 이 손이 다 잘라버려요. 그냥 총알이라는 게 요 앞에서 빵 다시 터져가지고 그냥 이 머리가 날아가요. 다리에 맞아도 다리가 금방 잘리고 그러면 그 총알 속에 있는 독으로 막 썩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명의 똑똑한 군사가 있다고 해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북한의 특공대가 여러분 죄송해요. 시간이 지나서 말씀. 북한의 특공대가 한 명이 100명, 200명을 상대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 특공대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의 똑똑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똑같이 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가는 그 군대라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력이 늦어도 좋아요. 조금은 영적으로 뛰어나도 좋아요. 하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열을 맞춰서 조용하게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없이 똑같이 걸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군대가 앞으로 가져야 될 원칙입니다. 읽어주세요. 주의 군대의 힘은 하나의 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예, 여러분 이제 이 군대를 하나님이 이 땅의 군대, 하늘의 군대를 두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군대가 싸우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군대의 노력은 하나의 큰 초점, 곧 세계와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율법을 크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예, 이 군대가 싸우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율법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 하늘에서 율법 전쟁이 있었더니 그때 싸웠던 전쟁 이 군사들이 참여했던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요. 지금도 여러분 율법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 전쟁의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내용을 마칠까 합니다.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성이 아니, 집사님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 있었다. 저를 봐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군대가 되느냐 아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어떤 말씀을 하든 어떤 이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군인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군대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숙달되어야 하였다. 여러분 이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하늘에 군대가 있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의 군대와 연합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군대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 군대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가슴 아프게도 이 대열에서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싸움에 온전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시고, 그 다짐은 무엇이냐? 내가 순종할 것이고 협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맨 앞에서 싸우시는 군대장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